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어서 살펴봅니다. 1월 한 달 동안 예배 시리즈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예배 전에 예배자, 예배 후에 예배자, 예배 중에 예배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에 요한복음 17장 19절까지 우리가 강의를 하고, 오늘 또 20절부터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기도 내용을 거기다 다 담아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전체를 1절부터 26절까지 쭉 예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거기다 다 담아놨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편안해지고 또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그런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달라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려움과 환난들이 막 이제 찾아올 건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을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제자들이 좀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대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20절로부터 26절까지 기도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이 기도는 제일 중요한 기도죠. 제일 중요한 기도.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건데,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말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말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많아질 것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다. 그러니까 그 사람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해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주 새벽 기도에서 창세기를 살펴봤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롯이 살아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롯도 그의 아내도 또 그의 딸들도 그의 사이도 정말 행패는 없어요. 그냥
깡그리 그냥 그 소돔과 함께 롯의 가족들 그 자리에서 다 몰살시켜도 아무 뭐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벌써 소돔과 고모라에 물들어 있고, 롯도 그 아내도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을 그냥 떠나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그래도 천사가 끄집어낸 이유는 거기다 딱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롯의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차마 롯을 소돔 땅을 멸하실 때 같이 멸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남으려고 막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막 돌아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좋아가지고 예수를 믿으려 해도 안 믿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냥 푹 빠져있는 그 영혼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 오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가잖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영원토록 그곳에 가지만,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그 사람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형제, 친척, 부모, 그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해 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끌어내듯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이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 친척들을 천사 보내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생각해,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서 끌어내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리듯이 우리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지금 중보하며 기도합니까?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까지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하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 때문이거든요. 죄는 우리를 나누는 거예요. 원래 마귀는요, 디아블로스예요. 아유, 그 사이에 이간질 해가지고 그 사이에 틈을 내는 그 존재가 디아블로스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였어요.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어요. 죄가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늘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담은 하와를 볼 때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뭐 수십 년이 지나도 그냥 신혼처럼 사는 그런 부부, 행복한 부부잖아요. 그런 관계였어요. 제가 텀을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이였는데 어떻게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들어가서 텀을 벌리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죄가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서로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그 후손 아들 가인과 아벨 보세요. 그냥 첫 아들이 그냥 둘째 아들을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 살인까지 끔찍한 그게 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죄의 결과들. 텀을 벌리고 나면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고 실망. 그게 뭐예요? 다툼과 분열이에요. 다툼과 분열. 하나가 깨지면 그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서 다투고 분열시키고 나누고 쪼개고 이런 것들이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 쪼개고 분열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 또 말씀 안 하시네. 누가 하는 거라? 사단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가정 안에 막 쪼개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다툼과 나눔, 싸움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들어왔다? 사단이 들어온 걸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죠.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막 욕짓거리가 나려고 하고 내 가운데서 막 싸움을 하려고 하면 누가 들어온 거야?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내 안에서 화나 분노가 일어나면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뭔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 사단이 지금 벌써 텀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남과 북이 70년 나뉘어진 이거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남과 북뿐 아니라 동과 서가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른 또 노년과 젊은이가 다 나뉘어지고 그 나뉘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념과 세대와 모든 지역 간의 모든 나눔, 이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겸하게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속을 차리는 그런 정치꾼들도 많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고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계는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천국이 나누어졌겠어요? 하나이겠어요? 하나예요.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라니까. 그 하나됨은요 그냥 군대처럼 그냥 일목요연하게 뭐 이렇게 똑같이 300명, 300, 500명, 500명 그냥 길거리를 행진할 때 이렇게 손을 똑같이 흔드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됨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의 몸. 몸은 다 달라요.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귀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손발 내 안에 있는 이 오장육부도 다 달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도 장기가 여러분 같은 게 없어요. 눈도요 2개지만 다 달라요. 눈 도수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그런데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 그런데 너도 보면 전부 다 달라. 어떻게 몸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손발, 귀, 눈 이게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가 될까? 하나가 될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머리의 지시를 받고 모든 기능이 그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에서 벗어난 몸은요,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자꾸 움직이면 그건 장애잖아요. 일목요연하게 딱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요? 머리의 지시를 잘 받고.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아무리 여러분 다 달려도 남녀노소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어떤 그런 자들이라도 다 교회 오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 그것이 여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 하나네.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뭐 백수십 명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예요. 하나가 되게 달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해요. 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을까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교회를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말과 행동, 사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도대체 부부가 너무 그냥 보기 좋아요. 절대 싸울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싸워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틀림없이 우리 부부는 저런 문제가 있으면 맨날 제지먹고 싸울 텐데, 어이구,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까? 궁금해하기 시작하네요. 궁금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되어서 잘 살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반대로 예수 믿는 부부가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니다 내나 똑같네. 너 교회 뭘로 가?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은데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의 관심 분야나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나 그들이 생활하는 것이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나하고 똑같은데 너가 뭘로 교회 가? 아이고, 내보다 더 못하네. 응? 맨날 저 집 보니까 교회는 나간다 하면서 맨날 시끄러운 소리, 뭐 던지는 소리, 싸우는 소리, 빽빽 감지는 소리. 그러면 내가 뭘로 교회 가면,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평화롭게 다투는 소리 없이 우리 교회는 정말 잘 하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 가보면 맨날 싸워, 맨날 싸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지게, 교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여러분 목장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장에도 VIP를 보내주시고 우리 샘물교회도 VIP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며. 여기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내게 주신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1절에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할 때 그때의 영광이 독사라는 이 영광이 그런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대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희생 안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헌신 안 하려고 하면요 맨날 싸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왜 헌신해야 되고 맨날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냐고. 이제 당신도 나를 위해서 헌신 좀 하고 희생도 하고 좀 수고도 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당신이 할 차례라. 그러면요 남편이 나는 밖에 나가서 뭐 하고 근데 당신 집에서 또 뭐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서로 희생 안 하려고 하고 서로 헌신 안 하려고 하고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 보려고 하면 절대 안 싸워요. 하나가 된다니까.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30년 전만 이제 돌려보세요. 30년 전으로 여러분 삶을 돌려보십시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고 너무 편안해지니까 이젠 수고도 고생도 헌신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젊은 아이들요 요즘 기도원 가자면 불쑥 뜁니다. 기도원 왜 가냐고. 그 힘든 곳에 가서요 밤새 기도하라 하면요 절대 안 가요. 잘 놀지. 놀아라면 잘 놀지. 근데 가서 기도하라 하면요 엎드려가지고 1시간도 못 있어요. 그 추운 데서 기도하다가 그냥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여러 명 같이 자라 하면요 절대 안 집에 갈래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수고도 희생도 헌신도 요즘 아이들 몰라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 하면 더더군다나 못 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도 나약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저 멀리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데는 좀 좋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는 조금 떨어지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특별히 여러분 어머니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뭐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집 사람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 일들을 묵묵히 아내가 또 어머니가 감당해 주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것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한 성격들이 참 많아요. 어제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그 교실이 그냥 전등이 고장 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거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부엌에도 뭐냐 물이 막혀 있으니까 또 누가 나와서 또 다 고쳐요. 헌신하는 거. 그런 헌신과 묵묵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돌아가네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은 주중에 나와서 누군가 수고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식사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찾아내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럴 때 서로서로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 교회는 더 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댔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나도 나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만족만 챙기고 손해 안 보고 희생 안 보고 희생을 싫어한다면,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도 내가 낫지 뭐 저 사람이 낫겠나, 아이고 저 권사님 보니까 뭐 아이고 권사감도 아니다, 내보다 못하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내가 기도를 10시간, 20시간 하더라도 1시간 기도밖에 안 하고 아예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그를 위해서 또 헌신해 주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더 축복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위해주고 덮어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사랑과 사랑과의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이 모든 것을 화해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니네들이 예배드리다가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받을 거라고. 늘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가지고 매일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웃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요. 먼저 화해하고 와라. 하나 되어서 와라.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부부가 싸우는 걸 보세요. 늘 옳고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옳지, 당신이 틀렸지. 이것까지 싸우는 거예요. 옳고 그릇 가지고 싸우는 것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지, 저 사람이 틀렸지. 그것 가지고 지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용서 안 돼놓고 왜 또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용서하세요. 용서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를 깨지 마십시오. 하나됨을 깨지 마십시오.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분열되고 나누고 그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야 하나가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그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나면 지금까지는 하나가 안 되었던 가정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게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됨이 여러분 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 돼요. 하나 돼요. 성령님이 그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됨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 되어지면 그게 바로 내가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나 도전해오고 깨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은요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그때에 사랑도 함께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은사로만 생각하고 능력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나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 겸손과 온유. 겸손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는 우리 새물교회 왔을 때 내가 제일 못한 자다, 제일 못난 자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늘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난 자다. 그렇다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새물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낫다, 그렇게 서성으로 모시고 그렇게 받들면요, 여러분 절대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 다음에 온유하십시오.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험한 말, 거친 말, 듣기 싫은 말,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그냥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무슨 뜻이 있겠지. 오늘 저분이 뭔가 좀 성질 날 일이 있고 저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온유하고 받아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또 해결되어지면 아유 그때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늘 그냥 한번 들으면 내가 2배, 3배 그냥 갚아주려고 하면 안 되고 온유해요.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랑으로 용납.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의지적인 거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기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말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용납해 주셨잖아요. 원수들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으로 용납해 달라고.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참아야 돼. 그러면 내 속에서 한편으로는 야, 네가 왜 참아? 네가 왜 참아? 그러면서 나에게 막 속삭이는 그런 또 말이 있어요. 그 2가지 생각이 막 교차를 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딱 결론은 이게 하나됨을 깨는 것인가 하나 되는 것인가,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됨이 깨진다면 내가 참아야죠. 내가 인내해야죠. 내가 용납해야지. 내가 말을 해도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는 여러분 말을 해야죠. 어떤 말일까요? 분노하고 정오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말들 하나님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 성령님이 주시는 말이에요.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용서한다고,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이해한다고,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내 본성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절 보십시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중간에 연결고리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의 연결고리는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됨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면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죠. 합쳐진다니까. 근데 내가 가면요, 잘 살던 사람은 다 쪼개져 버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가면 분열하고 다투고 나눈 사람들 어느 순간에 다 그냥 문제가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큰 문제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돌아보십시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게 갑자기 점점 커져가지고 확대되어지고 있는지 내 삶에 내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자꾸 문제가 되어져.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나 할 정도로 싹 그 문제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돼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온전함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주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그들도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도록.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세상 사람들이 좀 알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 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기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알죠. 그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잖아요. 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독생자는 마치 사람이 짐승을 위해서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 어떻게 저런 사랑이 가능할까?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VIP들이 목장에 오는 거예요. 그래야 VIP들이 교회로 오고 싶은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막 모르는 사람 붙들고 백날 첫날 설명을 해준들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냥 말없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내는 것을 보게 될 때, 기브 앤 테이크 말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 말고 그 이상의 사랑도 해봐라. 이번 주에도 저도 두 분의 요즘 결혼식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결혼 자녀가 있었고, 또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결혼식에 가야 되니까 그 노예 목사님한테 이제 축의금을 줘야 되는데, 사실 그 목사님 축의금 주는 게 망설여지더라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분 부모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조의금을 들고 가보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갔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안 오시더라고. 심지어 결혼식 때도 안 와. 그렇다고 축의금도 안 주고 조의금도 안 하죠. 내가 이분을 이번에, 근데 자기 결혼하는데 이게 청첩장이 물론 내한테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노예적으로 왔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노예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야지, 원수 만들면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드릴 만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자녀 결혼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기브 앤 테이크 밖에 못해요. 그죠? 그걸 뛰어넘어야지. 뛰어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인 목적이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 이 사람들도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함께 천국에 그들도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인간들을, 지옥 가는 것을 그냥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모든 게 해결돼요. 제 딸이 지금 신혼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모든 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모든 게 그냥 사랑이 넘치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면요, 모든 것이 용서되고 용납되고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위선이 아니에요. 마귀가 틈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의지적으로 사랑하십시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준 그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면 돼요. 의지적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면요,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게 돼요. 새로운 어떤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새로운 문들이 인생의 삶의 새로운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린다니까. 믿음으로 한번 받아들이시고 그냥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